올해 구역공과 우리 지역의 다락방 모임을 구역별로 하면서 올해는 창세기 전체를 메시지로 한 주간마다 봅니다. 또 강단 2부 메시지도 제가 그 큰 컨셉은 복음 전도 현장 메시지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차례차례 성경의 중요한 언약의 맥을 짚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리레이 함께 말씀 포럼 하면서 은혜의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떠났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이후에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 서론에 보면은 영웅 왕 지혜자도 하나님 떠난 자는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혹 성공했더라도 그 성공은 예를 들면 뭐 부자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 남을 가르치는 자가 됐다든지 좀 권력 가진 자가 됐다든지 뭐 이런 걸 성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다가 오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눌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다 육신적인 삶이잖아요. 육신적인 삶은 예를 들면 기본이 뭡니까? 의식주 먹고 사는 거죠. 생존입니다. 이게 좀 해결되면은 그다음에 생활이잖아. 문화입니다. 뭐 즐기고 여행 다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국 되니까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됐다 그러는데 이제 문화 생활 여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선진되고 초강대국이 돼도 여전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국에 일본에 노숙자가 왜 있고 거지가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개인은 문제 해결 못하고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인간은 또 이게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남을 자꾸 지배하고 살려고 그럽니다. 그런 권력을 추구하잖아요. 뭐 이런 것이 눈에 보이면 이제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럼 인간은 이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정신, 마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정신의 삶이 있어요. 이 모든 두 가지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과 정신의 삶이 뭐냐면은 성공했고 권력도 가졌고 돈도 많은데 눌리고 시달리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점쟁이를 달고 살았어요. 대통령도 그 점쟁이 말을 듣는 부인에게 꼼짝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실력자다, 권력자다 생각하면 누굽니까? 성공한 사람 대통령 아닙니까? 마음과 정신이 평안하지는 않은 거예요. 안식이 없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부 다 고통이고 저주재앙이에요.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자꾸 찾게 되는데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에게 속고 저주와 재앙, 운명에 묶이는 겁니다. 그 모든 출발이 뭐냐? 근원입니다. 영적 상태거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어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바벨탑도 그게 본성이. 하나님 버리고 독립하려는 거예요. 떠나는 거하고 독립하고 다른 거예요. 떠나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거예요. 우상 떠나고 세상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으로 가는 거지만, 독립은 뭐냐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디 사탄에게 묶이고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 묶이고,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저주 재앙은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근본 모습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만 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운데 왜 점치고 무당들 쫓아다니고 왜 이런 거 했더니, 그 내면을 보면요, 자식들 중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학부를 나오고 성공까지 했고 돈도 있는데도 자녀 문제에 오니까 답이 없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을 보면 불우할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요. 대통령을 불우하겠습니까? 재벌을 불우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은 첫 번째가 뭐냐? 이 세 가지를 기억하게 되면 죄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식,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의식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죄에 묶여있고 눌려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의식해야죠.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죄의식 속에 죄에 싹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받았잖아요. 언제서 해결받으니까 죄에서 이긴 거고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죄에 눌려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세상은 자꾸 죄를 가지고 누릅니다. 그게 종교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도 왜 실패하는지, 왜 저주 재앙이 오는지 원인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내리고 해결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틀린 원인을 하니까 자꾸 틀린 답을 찾는 거죠. 그리고 갈수록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은 결국 뭡니까? 저주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걸 창세기 3장에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식 속에 살죠. 창세기 3장 8절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절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피했다니까요. 그러니까 3장 10절에 뭐합니까? 두려움이 왔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뭐가 따라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원죄가 오면서 결정적으로 뭐 했냐면은 감사와 자족과 행복이 아니라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 원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려면은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세상과 비교하면 안 돼요. 자기와 비교해야 돼요. 자기의 과거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와 오늘의 나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그대로 묶여 있으면 빨리 떠나고 벗어나야 되지. 과거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면은 갱신할 기회가 되고 답이 챙기는데 자꾸 남하고 비교한다니까. 이게 저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게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왜 남하고 비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생기를 부여했고 모든 권세까지 다 줬어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와 있다는 걸 알면 그걸 즐겨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키가 크니 작니 잘생긴데 못생겼니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없어요. 살아보니까 키 큰 것보다 키 작은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죄의식 속에 꽉 사로잡아 버립니다.
제로니에서 온 것들이에요. 이게. 왜 실패하는지 원인만 알면 답이 있는데 원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네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었다 그랬잖아요. 누가 네 벌거벗었음을 이야기했냐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쫓다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은 죽고 육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흙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밥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오는데 이걸 모르고 자꾸 내가 못 배워서 그런 줄 알고 누가 내 배경이 없어 그런 줄 알고 몸이 약해 그런 줄 알고 다 틀리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약한 것 때문에 업적을 남긴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약하면은 그냥 다 그게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보십시오. 다 약한 데서부터 일어서서 더 큰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의 원인을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 떠난 자는 문제 속에서 망하는 겁니다. 핑계대죠. 자꾸 다른 거 찾아가고. 그래서 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저주 가운데 하나님 떠난 자 저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4절부터 쭉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아담에게, 하와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뱀에게.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저주 재앙 속에 사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떠난 자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잖아요. 언약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 붙잡고 구원받은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은 그 표시인 피제사 언약 붙잡고 구원받은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기억하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구세주입니다. 하나님 떠나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꺾어 이기신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 만나게 못하고 죄에서 해방 못 시키고 저주에서 못 꺼내버립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성전이고 나는 그 성령 인도 따라 살면 된다.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세상에 아무것도 여러분과 나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누려야 돼. 할렐루야. 묶이지 말라니까. 세월에 묶이지 말고 세상법에 묶이지 말고 율법에 묶이지 말고 상처에 묶이지 말고 다 끊어버리세요.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거죠. 사망의 권세 잡은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건데 그 자기를 향해서 선언하라니까. 나는 자유자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가 세 가지로 노는데 첫 번째는 뭐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부끄럼을 가려줬습니다. 수치를. 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입는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짐승이 피 흘리고 죽고 그 가지고서 우리에게 입혀줬으니까. 그리고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전에는 여자는 이름이 없었다니까. 그냥 여자였지. 사라라.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데 추방당한 이것도 은혜의 기회예요. 왜요? 이제 세상 속에서 이 언약을 펼치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영생한 나무가 있어요. 죄 있는 가운데 죄인으로 영생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도르게 가리시고 세상 속에 내보냈어요. 자, 나가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속에서 한 사람은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한 사람은 언약을 안 붙잡은 거예요. 자기를 붙잡은 거예요. 자기 노력, 자기 행위 붙잡은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늘 그럽니다. 하나님 아니고 자기 붙잡고 행위 붙잡고 세상 붙잡고 육신 붙잡고. 그래서 정말 회개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붙잡는 내 이 본성, 이게 원죄 속에서 노는 거죠.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냐고 가슴 치고 한탄해야 돼요. 내 속에 다른 법이 자꾸 나를 끌어간다고 바울은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고백한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이미 그리스도가 끝냈다. 여기에 묶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단은 그 본성을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선언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사단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붙잡는 모든 것. 내 자신이 그게 안 묶이도록. 그래서 이걸 복음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는 뭐합니까? 우리 속에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3집중, 3세팅, 3응답입니다. 삼집중은 아침, 낮, 밤이잖아요. 매일, 매시, 매사잖아요.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24입니다. 24. 그러니까 모든 환경, 여건, 일은 하나님이 24 하라고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4 해야 되는 거예요. 24. 그럼 반드시 25가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게 영원한 것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를 분산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리고는 틀린 것에 자꾸 집착하게 만들고 놓칩니다.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8시 반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역자하고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올라와서 보면 일부 예배 때는 앉아 계시는데 거기는 안 와요. 그래서 몰라서 안 오는가 생각했더니 안 오니까 안 오는 거예요. 와보면 되는데. 오면 되잖아요. 그거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말씀하고 같이 기도하는 건데. 오늘 안 오는 사람 몇 분 계시네. 다음 주부터 오세요. 조영길 장로님부터 김경태 장로님, 김두수 장로님도 안 보이시는 것 같더라. 허병구 장로, 또 누구, 은강수 장로, 여자분들도 다 오세요. 장로님들. 나는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는 주일에 하루의 시작을 뭐냐, 우리 목사 장로 기도회로 시작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 장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달라진다 생각해요. 그러면은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3집중이 그 시간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뭐 한 10분, 20분 하는 거죠. 자, 그런 속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뭐 하냐면은 계속 말씀 기도 현장을 편집시켜 주는 거예요. 설계 디자인해 주는 거예요.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요. 이게 어느 날 내 무의식 속에서 잠재식 속에서 의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묻어 나와요.
그게 전달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고 힘을 준다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 그러면 우리는 응답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 정원식 장로님 생각하면 내가 오늘 지금 호주에 가 있는 진복이 생각할 때마다 니는 너 아버지 물러받으면 안 돼. 항상 내가 말합니다. 운명을 깨뜨리라. 운명과 싸워. 장로님은 시달리고 몸 진복이도 늘 아프고 뭐래 해라 그래. 근데 얘가 선교 현장 가면서 그런 답을 자꾸 얻는 것 같아요. 현장 가보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속에 참 평안이 오고 우리 범사가 다 강건하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항상 영적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잖아요. 영성의 상태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